열왕기하 12장 1절입니다. 예후의 7년에 요아스가 위에 앉아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3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언약대로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계속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같이 살피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지금 역사 섭리를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놓치게 되면 인간의 행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계속 놓지 않고 그대로 말씀을 쫓아간다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항상 행위에 치우치게 되는 그러한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복을 주시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역사를 쭉 진행시켜 나가셔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에다 보내셨다가, 그리고 언약하신 말씀의 때가 되니까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 시키시죠.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 시키시면서 율법을 주시죠. 율법을 주시면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복과 저주를 선포하시죠. 율법을 주시면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율법을 받고 반드시 율법 아래에서 살면서 율법을 지킨다고 그래요? 못 지킨다고 그래요? 너희 절대 율법을 못 지킨다. 그래서 다 쫓겨나게 된다고 이미 모세 때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 예수님 오시기 약 2000년 전. 모세 1500년. 이게 하나님이 이미 벌써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율법을 주시면서 복과 저주를 언약하시고,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절대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지 못한다. 율법을 받고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고 망할 것이다.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러고 노래까지, 모세의 노래죠. 이게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까지 지어서 밝혀주시죠. 절대 잊지 않게. 이게 노래를 계속 듣다 보면 흥얼흥얼 거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다 노래가 이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세의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다 하시죠.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모세도 그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한다. 내가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을 못 섬겼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오죽하리야. 율법을 가장 잘하는 게 모세죠. 직접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때도 율법을 못 지켜가지고 그렇게 모세의 그 애간장이 녹도록 그렇게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오죽하겠느냐. 모세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한 말. 그러면서도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주죠. 왜 축복을 해줬어요?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축복해 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신 복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세상을 하나님 앞에 불어갈 때, 야, 니네들 율법 못 지킨 거 하나님도 알고 나도 다 알아. 그래서 저주했나요? 아니죠. 축복을 해주죠.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도 율법을 전해줬지만 율법을 모세가 따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른 거죠. 모세도. 그래서 그게 히브리서에 이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나와요.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다윗 왕가를 다윗을 세워주죠. 다윗 왕가. 다윗 왕가를 세워주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더니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시더니 이 성전에서 다윗 왕가라면 이 성전에서 모든 백성이 다 같이 섬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복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지. 그렇죠? 성전 세우자마자 나라를 쫙 나눠서 금송아지를 섬기죠. 백성들 대다수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로보암 왕가 3, 4대 만에 다 멸절당해버리고, 바사 왕가 3, 4대 만에 다 멸절당해버리고, 오므리 왕가 3, 4대 만에 다 멸절당해버리고, 어디까지 왔어요? 예후 왕가까지 온 거죠. 이 예후 왕가가 왔을 때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쫙 아사 쫙 해가지고 예후 때 누가 세워지냐면 요아스 왕이 세워지는 거죠. 이게 몇 살에 세워져요? 7세 때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그럼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삶을 한마디로 쫙 표현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건데 이 역사를 증거하면서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신데 그분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역사가 지금 펼쳐지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장래에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전해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항상 어떤 말씀이 증거가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저렇게 살면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복받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모세의 노래까지 지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겠다고 선포하셨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 교회당이 학교만 또 못한 가르침을 주는 곳으로 변해버렸다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 요즘에 상식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기가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말을 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요아스 왕을 세우시고 7살에 세우셨는데 이 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되느냐. 여러분 요아스 왕처럼 살면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요아스 왕은 7살에 왕이 됐는데 참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앞부분은 정말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처럼 보였죠. 뒤에 가면 폭삭나. 이거 뭘 말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거죠. 아니 여기는 왜 계속 다 진멸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는 왜 아니 서로 사돈 맺고 하나가 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여기는 왜 계속 다윗 왕가가 유지되게 만드시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가 잘나서? 아니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를 하고 계신 거죠. 봐. 내가 살아있는 것을 봐.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준 내가 살아있는 것을 봐. 보여주십니다. 여기가 행위로 보면
북쪽 이스라엘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잘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유지되는 게 아니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삶도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하죠. 내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지켜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 올바른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가 있다. 그것이 성경이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자기 자리를 지키게 하는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자기 자리를 올바르게 지키는, 인간의 본분을 바르게 지킬 수 있는 그 기초를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그 내용을 계속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볼 내용이 12장 내용서부터 에후 7년이에요. 에후 왕가가 시작됐잖아요. 자, 갓난아기 때 요아스 숨겨가지고 7년 동안 성전에서 보호하고 있다가, 그리고 순식간에 이 오므리 왕가에서 나온 여자 아달랴를 갖다가 없애고 요아스가 남쪽 유다의 왕이 된 거죠. 놀라운 일이죠. 7살짜리가 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했다. 40년을 치리했습니다. 모친이 소개되어 있고요. 자, 그런데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이죠. 여호야다가 그 역대기의 기록에 보면은 여호야다가 130살에 하나님께 부름받거든요. 장수했죠. 참, 그거 보면은 이 여호야다가 장수한 것이 요아스에게는 전반부에 조금 그래도 경건하게 보이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환경이었죠. 그런데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줬겠죠. 여호야다가 경건한 제사장이잖아요. 참 정직히라는 말이 뭐 거짓말하지 뭐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괜찮은 모습으로 살아간 거죠.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 것.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싹 변하는 거예요. 그럼 왜 변했느냐? 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해주죠.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백성 그런 대로 버티죠. 모세가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는 백성들이 엉망진창이 되죠. 그 이유가 뭘까? 모세의 믿음이 백성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각자의 믿음은 누구에게 딸린 종속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믿음, 모세가 믿었다고 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다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모세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 당시는 마치 괜찮은 그런 시대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기 신앙이 중요한 거죠. 자기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베리아 사람들처럼 우리는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죠. 진짜 그런가 그렇지 아니한가? 저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는데 다 아멘이야? 이게 아니라 정말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성경을 보면서 다시 확인하고, 그래서 자기 것이 돼야 되죠. 그게 축복이죠. 그런데 무조건 아멘 아멘 하다가 다른 목사님이 왔어, 또 아멘 아멘. 그 어떤 것이 진짜 자기 거예요? 진짜 자기 거에 돼야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있다 사라져도 그 믿음을 받은 분은 흔들리지가 않겠죠. 그러나 자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윗이 없어지는 순간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면 지도자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에 괜찮은 지도자들이 있을 때 자기가 마치 이 사람처럼 된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믿음이 확인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지도자가 없어졌을 때 흔들리는가 흔들리지 않는가? 내가 이 사람 말 들으면 그쪽에 가서 기웃거리고 저 사람 말 듣고 저쪽에 가서 기웃거린다면 자기 곳이 없는 거죠. 여기가 참 중요한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정직히 행했다. 그럼 그 뒤에는 부정직한 거. 자, 그 다음에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계속 나오는 말입니다. 자, 근데 산당을 제하지 않았어. 요아스가 산당을 제하지 않았어. 잘못했네. 지금 그거 판단하라고 그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산당은 여로보암 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 없애기로 돼 있어요? 요시야 왕이 되면 다 때려 부술 거예요. 요시야 왕은 훨씬 뒤에 태어난 왕입니다. 그전에는 산당이 없어져야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래서 그 말을 기억하라고 이 말이 있는 거지. 산당을 왜 없애지 않았느냐? 이거 책망하라고 이 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산당을 왜?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어디가 생각나야 돼요? 여로보암 때 요시아가 산당을 제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떠올라서 이게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백성을 다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백성을 다스려 나간다고 하는 것을 계속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바르게 배울 수 있는 그 눈과 귀죠. 우리 여로보암 때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선지자 보내서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너가 세운 산당 다 쓸어버릴 것이다. 누가? 요시야 왕. 요시야라는 왕이 나타나서.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신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산당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산당에서 백성들은 계속 분양합니다. 무엇이 있음에도 성전이 있으면 자, 요아스 왕이 40년을 치리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한 그 업적이 바로 4절부터 나오는 내용으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성전에 관한 일이죠. 기독교 우리 이 핵심이 바로 성전 아닙니까? 성전. 바로 성전에 대한 그 역사죠. 그래서 4절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무릇 여호와의 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은 곧 사람의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모든 은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 헌물은 5절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서 전의 어느 곳이든지 퇴력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더니 요아스 왕 23년에 이르도록 자 요아스 왕이 지금 40년을 치리하는데 요아스 왕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오히려 전에 퇴락하는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겠죠.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요아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그 제물들을 잘 모아가지고 여호와의 전을 잘 수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 하고 명령을 내렸지만 이것이 잘 이행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잘 이행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잘 이행이 안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더 시급한 일들이 있는 거죠. 여력이 없는 것. 그리고 제사장들이 미처 거기에 힘쓸 그런 여력뿐만 아니라 환경도 안 되는 거죠. 마치 연보가 드려지는데 연보가 효과적으로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부실하게 운영되는 거죠. 자,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7절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 부서,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잖아요.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서 너희가 어찌하여 전에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저희로 전 퇴락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자, 지금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처럼 하지 말고 지금처럼 재정을 갖다가 쓰지 말고 이제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바꾸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살림할 때 보면 우리도 이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딱 들어와요. 그럼 미리 나눠놓는 분들이 있어요. 10만 원은 저축부터 하고 10만 원은 뭐 교통비를 하고 뭐 20만 원은 뭐 무슨 일을 하고 이렇게 다 나눠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정 전문가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주머니를 나눠서 이렇게 관리를 해라. 주머니를 한 군데 모아서 관리를 하면 무슨 일이 있으면 그래 써 하다 보니까 저축은 못했네. 이런 경우가 생기기 쉽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미리 딱 나눠서 하면 10만 원은 100만 원 중에서 10만 원은 저축이야. 그럼 딱 저축부터 하면 나머지는 90만 원 갖고 쓰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알뜰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100만 원을 한꺼번에 넣어놓고 딱딱 쓰기 시작하면 저축은 온데간데 없이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왜? 쓰려면 쓸 곳이 많거든요. 그리고 한 군데 있으면 만 원만 더 쓰지 뭐. 해가 더 쓰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마치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야, 그렇게 하지 말고 나누자. 이건 성전 수리할 때 쓸 재정. 이것은 제사장들의 생활비를 줄 재정. 이렇게 따로따로 딱 나누자. 그렇게 해서 그 가운데서 그거 쓰도록 하자. 그거.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제부터는 너희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자, 지금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저희로 전 퇴락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전 퇴락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응낙하니라. 제사장들은 너는 너 할 일 해. 재정은 재정 전문가가 알아서 하도록 해. 이렇게 딱 할 일도 나누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 교회 재정은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합니다. 다 목사님이 알아서 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보다도 목사님은 말씀 전하는 일에 충실하십시오. 재정은 재직회에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죠. 사도행전에도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들은 말씀에 청구하기로, 집사들을 세워서 재정을 저거 하기로. 그때도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사도들이 이렇게 싹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시기예요. 자, 그러면서 제사장들은 당신들은 재정에 관여하지 말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전념해. 그렇게 하고 9절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취하여 그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우편 곧 단 옆에 두매 무릇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는 은을 다 문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그리고선 딱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10절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수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전을 맡은 자의 손에 붙이면 저희는 또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에게 주고, 아주 체계적으로 딱딱 재정 맡은 딱 해가지고 일정 부분 딱 모이면 수리하는 사람 딱 불러가지고 딱 주고 수리하게 하고, 이렇게 나눠서 빈틈없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12절입니다.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전 퇴락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을 때 여호와의 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만들지 아니하고 오직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그 목적에 따라서 드려진 것이 쓰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막 이것저것 막 하게 하지 않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요즘으로 말하자면 목적 연보 하면은 그 목적을 위해서만 쓰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연보를 목적 연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관리를 쫙 하게 한 거예요. 15절입니다.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드렸더라. 자,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성전 수리하는데 써야 안 써요? 안 쓰고 제사장에게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각각의 목적에 맞게 그렇게 잘했다 하는 말입니다. 이게 잘 된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전이 수리가 돼야 안 돼요? 여호와의 전이 수리가 되고. 왜? 그 일이 계속 이루어져 가니까. 자, 이렇게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아서 요아스 왕이 잘해요, 못해요? 잘해요. 자, 근데 문제는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의 문제입니다. 요시야 왕이 돌변을 해버립니다. 그 돌변을 했기 때문에 바로 17절과 같은 일이 생기죠. 이것은 역대기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17절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17절부터 한번 읽어보고요. 때에 아람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취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한 고로 유다왕 요아스가 그 열조 유다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취하여 아람왕 하사엘에게 보내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자, 잘했어요. 그 앞에 자기 앞에 있던 왕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 자기도 드린 것, 거기까지는 잘했어. 그런데 아람왕 하사엘이 쳐들어옵니다. 그동안 자기 조상들이 자기 앞에 있던 왕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까지 다 걷어가지고 자기가 드린 것까지 다 걷어가지고 한꺼번에 아람왕한테 넘겨버려요. 그동안 쌓아왔던 것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타났을까? 역대하 24장 1절 잠깐 보시죠. 요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자, 똑같이 시작되죠. 열왕기와 똑같이 시작되죠. 열왕기 10장과. 자, 뒤로 가서 역대하 24장 17절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잘했죠?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15절에 여호야다가 나이 많아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입니다. 근데 17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 말을 듣고. 자,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누구 말을 듣기 시작해요?
방백들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방백들의 말을 여호야다의 교훈을 듣지 않고 방백들의 말을 들으면서 18절 어떻게 사람이 변해가느냐, 왕이 어떻게 변해가느냐,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그 전까지는 전을 수리한다고 막 온갖 정성을 다하고 그런 것처럼 보였잖아요.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고로. 자, 어떻게 돌변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버려요. 배교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왜? 모세의 노래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진노가 임하죠.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요. 19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저에게 보내사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선포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마음이 계속 있으시니까. 선지자들이 저에게 경계하나 듣지 아니하니라. 선지자의 말을 이제 들어야 안 들어요? 이제는 안 들어요. 듣는 귀가 완전히 없는. 자, 20절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이 아들이 손자를 의미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어쨌든 여호야다의 자손이에요.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고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선포를 해요? 버리셨다. 이 말을 듣고 왕이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죽여버려요. 자기를 갓난아기 때부터 키워준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여버려요. 명령을 내려버려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는 거죠. 자, 그래서 22절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자, 뭘 생각지 않았다고요?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는 자였다. 그 아들을 죽이니 저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줍소. 하나님께 신원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인용한 스가랴의 비밀. 호소하고 있다고. 자, 그리고 나서 23절 1주년 후에 1년이 즉 그의 마지막에 이런 뜻입니다. 해가 바뀔 무렵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 이르러 백성 중에서 그 모든 방백을 멸절하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 보내니라. 24절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 손에 붙이셨습니다. 전력으로 보면 누가 우세해요? 유다가 훨씬 우세했어요. 전력적으로는. 그런데 누가 망해버려요? 유다가 망해버려요. 싹 쓸어다가 다 바치는 거죠. 왜 망해버렸느냐? 유다 사람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하나님께 징벌을 당한 거죠. 그 다음에 전투에서 어떻게 되느냐? 25절 요아스가 크게 상함에 적군이 버리고 간 후에 그 신복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인하여 모반하여 그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다.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요아스는 열왕의 묘실에는 못 들어가요. 그냥 다윗성에는 장사되는데 묘실에는, 열왕들이 있는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한 왕이 요시야. 7세의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 같은 그 왕이 마지막에 어떻게 돼버려요? 자기 열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한 최후를 맞아. 암살당한 거예요. 궁에서. 이런 내용이 다시 열왕기 돌아와서 열왕기 12장으로 돌아와서 18절 내용, 12장 18절 내용. 그렇게 해서 하사엘에게 다 바치고 자기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거든. 그리고서 이제 열왕기하 19절입니다.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것은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느냐.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요아스의 업적 중에서 이 성전 순례. 이렇게 애를 쓴 것 같았지만 결과는 뭐예요?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되버린 거죠. 은혜를 우습게 여긴 왕. 은혜를 우습게 여긴 왕이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여호와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원수로 갚았던 왕. 신앙이 좋은 것 같았지만 마지막 나타난 열매는 아무것도 없는 왕. 여호야다의 교훈을 듣는 것 같았지만 전혀 그 은혜를 망각했던 그 왕으로 기록됩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나오잖아요. 믿음은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일평생 그를 하나님의 사람에서 떠나지 않죠. 그게 믿음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 없었던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누가 왕이 돼요? 밑에 보면 19절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것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서 모바나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저를 죽이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이었더라. 저는 다윗성에 그 열주와 함께 장사되고 다윗성에는 장사됐지만 열왕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했죠. 그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냐. 누가 왕이 돼요? 아마샤가 왕이 돼요.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돼요.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께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왕의 아들이 또 왕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다윗 왕가가 사람의 행위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 따라 지켜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게 하셨어요. 율법으로 살면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율법으로 살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서 축복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귀 있는 자에게 지금 전파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까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들을 귀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악한 말을 계속 듣죠. 그것이 바로 요아스 왕이 살아간 마지막 열매로 드러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놀라운 이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허무한가. 믿음으로 인도받는 삶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케 하시던 그러한 뜻이 지금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들이 정리하면서 다음 시간 이제 13장 내용서부터 살피기로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약하신 말씀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로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목적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새기도록 하셨습니다. 영원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스라엘의 이러한 시련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운 하나님의 섭리를 찬송하며 기쁨을 얻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항상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